사람들은 실패보다는 성공을 원하고 또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걸 더 선호합니다. 저도 뭔가 겨루고 누구와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아마 우리 남전도의 족구대, 탁구대 같이 해보신 분들은 되게 욕심 많다. 결코 치지 않으려고 하는 악바리처럼 그냥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마 남자분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기는 게 좋고 그래도 좀 더 발전되고 성공하는 거 누구나 다 원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꼭 져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 대해서는 져주는 게 옳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져주되 악한 대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택한 백성을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고 대적들에 대해서 결코 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가나안 북방 연합군에 의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의 그런 부족들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전쟁에서 패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도 다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정말 단까지 저 북쪽 지역까지 쫓아가서 가나안 북방 연합군을 그 숲에서 물리치고 빼앗겼던 사람, 빼앗겼던 재물들 그리고 포로까지 이렇게 잡아다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대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보게 될 때에는 굉장히 열세였지만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승리를 가져오게 된 그 의미를 오늘 함께 좀 나눠보면서 우리 믿음의 인생 여정,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승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두 왕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고 소돔 왕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은 물론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환대해주고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그를 축복하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따뜻하게 깍듯이 대합니다. 반대로 소돔 왕은 이 악하고 교만한 이 왕에 대해서는 좀 냉대하는, 소돔 왕도 냉대하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에 대해서 냉철하게 냉대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만난 멜기세덱은 살렘 왕, 즉 이후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불려집니다. 그 이름의 뜻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이다.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습니다. 살렘, 샬롬, 이거와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요. 평강이죠. 평화입니다. 즉 그는 살렘의 왕, 평화의 왕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갖습니다. 그에 대한 소개를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인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멜기세덱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런 민족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멜기세덱은, 이 살렘 땅은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의 그런 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요 제사장, 종교와 즉 신앙과 정치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나라였는데
바로 그 우상숭배 환경 속에서 온전히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온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렘 왕국을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는 모범적인 신정정치의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신실한 왕이요 제사장이 지금 전쟁을 승리하고 개선하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대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구약에서 여기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히브리서 7장에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의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이 멜기세덱이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살렘 왕, 예루살렘 왕,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의미 자체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멜기세덱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영접한 이 모습은요, 장차 의와 평강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영적 전쟁의 인생길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천국의 믿음으로 승리한 개선하는 우리 성도들을 친히 영접해 주실 그런 예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의 지치고 상한 육체와 심령을 멜기세덱이 위로해 주고 그리고 또한 대접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바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쟁터와 같은 인생길을 다 통과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킨 우리에게 분명하게 마지막 날에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이 전쟁터 같은 인생길 힘들지만, 괴롭지만, 너무나 우리의 삶이 지칠 때가 있지만 바로 이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우리가 싸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더불어서 아브라함에게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승리를 주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찬송하라. 그분에게 예배하라. 그분께 감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이요, 그 개인적으로 어떤 능력이 많아서 어떤 군사 318명을 또 기르고 훈련시켰던 것처럼 어떤 전략적인 전술적인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몰아가셔서 몰려있는 그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진멸하고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물매를 흔들면서 뱅뱅 돌리면서 나가면서 외쳤던 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니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을 비롯한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적이자 우리의 대적인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붙이신다. 즉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쟁이면 전쟁, 어떤 경쟁이면 경쟁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이신다라는 것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고백이나 또 멜기세덱이 승리하고 개선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촉구하는 것도 승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찬송하라, 영광 돌려라, 그렇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그리고 의와 평강의 왕으로서 그에게 분명한 인생관이 보이는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 인생관,
그리고 역사관이 그에게 분명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라도 다 승리에 자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멜기세덱은 환대하면서 환영하면서 그리고 이 멸망의 끝자락에 놓여졌던 그 지역의 한 왕으로서 빼앗긴 그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제사장은 중보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지금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그의 시선이 자신이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조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짓는 게 아니라 승리의 순간에 기쁨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 여러분 감사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것은요 기억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감사의 기쁜 일을 승리의 일을 또한 풍족해 하신 또 축복받게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주신 분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거야. 내 삶 가운데 승리 주시고 또 복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복을 주셨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생활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만이 아니라 또 나쁠 때도 힘들 때도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큰 감사의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멜기세덱의 이 권면, 축복과 이 권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멜기세덱에게 그가 11조를 바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에 처음 기록되는 11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명문화되는 것, 문서화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400년 지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 가운데 이 11조에 대한 언약이 명문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 아브라함 시기에도요, 이 11조가 시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기의 힘에서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제사장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감사하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승리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11조란 자신의 모든 소유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 자기 자신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또 주신 물질에 대해서 10의 1을 그럼 물질로만 여러분 10을 드립니까? 그게 아니라 내 삶에 뭔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하여 여러분 물질로 아니라 때로는 또 다른 것들로 감사할 수 있다면 또 드릴 수 있다면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얻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 전리품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립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소유한 것, 내 자신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하고 또 예수 믿고 세례받음으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미 그렇게 지어졌지만 몰랐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분명한 소유권이 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약하고 비록 어설프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은
어설프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강하신 하나님이 또 이미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에 어떤 악한 대적자들이,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는 맞서서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생의 그런 전쟁 속에서, 싸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고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고난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승패, 아브라함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맛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굴곡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 내게 붙여주시는 그 대상들 분명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또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분명하게 우리가 인생길에서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의 여정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개선하는 길에 두 번째 만난 왕이 소돔 왕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 이방인,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이 이방인 아브라함이 별것 아닌 존재로 무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번 승리를 계기로 그를 다시 평가하게 된 겁니다. 얕잡아 봐서는 안 되겠구나. 더 크기 전에 눌러버려야 되겠구나. 아마 속마음은 그랬을 것 같아요. 견제하는 모습. 그래서 멜기세덱처럼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견제하고 냉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거둬들인 모든 전리품 그리고 포로도 자신의 종으로 삼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 보게 되면 전쟁에 패배한, 도망쳐서 겨우 목숨 부지한 이 소돔 왕이요, 오히려 전쟁의 승자인 아브라함에게 도도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멜기세덱 왕과 전혀 대조되는 모습이죠. 교만해요. 자기 입장이 지금 어떤 입장인지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탐욕스러워요. 전리품, 물건이야 뭐 세금으로 거두면 되고 전리품보다는 사람, 전쟁통에서 사람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포로들은 또 다시 돌아온 그들은 내게로 돌리고 전리품만 네가 챙길 거 챙겨가라. 그렇게 이 패자 주제에 진정한 승자인 아브라함에게 딱 선을 긋고 본인이 전리품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선제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라. 주의 이름 앞에서, 주 앞에서 그가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 주시어 부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예? 동서남북으로 다 봐라. 내가 이거 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거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줄 거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이방인 소돔 왕이 이건 너 다 가져라. 그리고 생색내려고 하는 이 소돔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말 듣는 거 나 싫다.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전리품에 대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내가 처리하겠노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이 다시 이제 풀려오고 또 전리품도 빼앗겼던 거 다시 회수해 오는 거예요. 결국은 각각 돌아온 백성들이 또 나눠서 그것을 미천 삼아서 삶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 내 거로 다 차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소돔 왕이 자기 백성은 아니지만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명령 내리듯이 내가 너에게 이거 하사한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됐다. 그거 없어도 산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고 그 축복을 내가 기다리고
또한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지 당신이 지금 내가 차지해온 이 전리품에 대해서 선심 쓰는 것에 대해서 내가 원치 않는다. 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실함들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세상에 기웃기웃하면서 세상에서 뭘 기대하고 사람에게 뭘 기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세상에 대하여 좀 초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돈 필요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의지하고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부유하게 되고 부자 되는 삶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뭔가 누군가가 챙겨줘서, 누군가가 나눠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부유케 하시는 그 길로 그는 가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물질에 끌려가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세상적으로 보면요, 전쟁통에서 한몫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3.1운동 100주년 이제 지나가고 있죠. 임시정부 설립 또 100주년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망하였는데 왜 분단은 우리나라가 됐지? 역사적으로 보면 참 억울한 일 아닙니까? 아침에 내려오기 전에 잠깐 이제 이런 시사 프로그램에 한 미국 이제 학자가 언급하는데요. 스쳐 지나가듯이 1, 2분 정도 그냥 봤는데 그 내용이 그래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 주도했던 세력인 일본이 왜 독일처럼 나뉘어지지 않았는지, 그건 미국 잘못한 거다. 그 학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박수치고 내려왔어요. 정말 그래요. 왜 우리가 나눠지고 저들이 온전히 통일된 나라를 이루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있겠다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학자들은 또 그렇게 냉철하게 또 판단을 합니다. 망해야 되는 나라는 그 나라인데 오히려 우리가 해방되자마자 남북으로 나뉘어지는 분단의 아픔, 그리고 5년 후에는 한국전쟁, 동족 간의 그런 비극이 완전 온 나라가 초토화되는 고통, 고난을 겪고 지금까지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망한 나라가요, 우리에게 고통 주었던 나라가요, 우리가 더 큰 고통을 안는 그 전쟁통에 그들이 부자가 됩니다. 한국 전쟁 덕에 일본이요 재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한몫 잡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한편으로 그거 보면요, 역사적으로 볼 때 너무나 억울해요. 한반도를 나는 저 소련과 중국과 미워 죽겠어요. 왜? 저 섬나라 나누기도 쉽지 않아요. 섬 한 덩어리씩 좀 나누기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인데 나누기도 힘든데 왜 나눴는지. 이처럼 전쟁은요, 한몫 잡기에 딱 좋은 절호의 기회예요. 소돔을 비롯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족이 돌아옵니다. 빼앗겼던 재물이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은인인 거예요. 요즘 말하면 총선 나가고 대선 나가면 바로 뽑힐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소돔 왕의 이 제안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좋은 때를 잡을 수 있는 기회였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를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을 미워하지 않으셔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거 힘들다라고 했지 못 간다라고 한 적
없잖아요. 예? 너무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 믿고 천국 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지 못 간다고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으면 부자 되셔야 됩니다. 다만 경건하지 못한 수단, 방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 싫어하셔요. 하나님 받기를 거절하셔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요. 불쌍히 여기실 뿐이죠. 아브라함이 사람 앞에 비굴해지는 길을 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 부해지는 삶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실 그 길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처럼 보이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 하나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취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눈앞에 있는 재물들, 돌아온 사람들, 재물,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 시기에는 유혹이 될 만해요. 그 가나안 땅에서 큰 거부가 되고 영향에 있는, 정치적으로 또 영향에 있는 군세를 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이게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덥석 잡아야죠. 빨리 잡아라, 빨리 잡아라. 세상은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유혹하고 도전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려놓습니다. 자신을 위한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대신에 전쟁에 함께 나가서 싸웠던, 행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의 권리는 그가 챙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소돔왕에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몫을 취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희생시키지는 않는 것이죠.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권리를 포기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겨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의 희생을 함부로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것을 찾아주는데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워진 세상 속에서 점점 더 사람 사이에 좀 인간성이 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격과 권리가 무시되고 또한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행태들이 점점 더 우리 사회 가운데 나타남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쉽게 사람 죽이고 해치는 일이요 점점 더 뉴스상에 많이 등장합니다. 빼앗고 또 착취하고 사기치고 모든 일들이 재산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은 이기적인 마음, 남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생각하는 거 없습니까? 남들 멀리 있는 사람 생각하지 않아도요, 가장 가깝게, 때로는 이제, 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제, 아내로부터 지적도 이제 당하는데, 이제 무시하는 거. 말로써 때로는 부부간에, 또 부모로서 자녀에게, 말로써 우리가 실수한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종종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존중받기 바라면서 이기적이라는 것은요, 나는 존중해달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거, 그건 너무나 이기적인 죄악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코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하나 자꾸 사라져야 될 부분들인 거죠. 먼저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일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십니까? 엎드려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겁니다. 그 섬김과 사랑의 자세는 우리가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끝까지 닮아가야 돼 참된 모범이 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돔왕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 좋은 기회를 버리냐고. 왜 포기하냐고. 네가 미쳤냐고. 조롱도 하고 또한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참으로 복된 자, 참으로 성공한 자, 참으로 이긴 자가 누구인지는 주님 앞에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 여정을 지금 아브라함이 통과하면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요. 온전히 승리에 푹 젖어서 그냥 자아자찬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또 한 시점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의 달콤한 속삭임에 또한 재물의 유혹에 권세의 유혹에 빼앗기지 않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오직 주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목회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